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함께 여행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시편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은 참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한 분, 두 분 떨어질까 봐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시편의 이 새벽의 시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의 강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쭉 강해를 할 터인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끝까지 쭉 가게 해주세요.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게 가능하고 또 강해를 하는 참목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 시편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내일 일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붙들어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함께 붙들어 주셔서 시편 끝날 때까지 아프기만 해봐라 그냥. 응? 시편 끝나기 전에 가기만 해봐라 그냥. 그래서 아무튼 시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건강도 도와주시고 또 여건도 도와주시고 아픈 것도 막아주시고 우한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시편 강의 끝날 때까지 좀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이거 끝나고 뭐 좀 할게요. 그런 식으로 50편까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현대 이제 그 강의 설교자 가운데 모르간 캠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사원이 있어요. 그 다이아나 그분이 거기서 결혼식을 한 것으로 유명한 그 사원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교회에서 시편 강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켈면 몰간 목사님이 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 시편 속에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져 있다.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애절함도 절망도 만약 그대에게 아픔이 있는가 그러면 그대는 시편 속으로 들어가라. 그 아픔을 위로받을 것이다. 그대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러면 그대는 시편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될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함께 하나님이 아울러서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처럼 인간의 감성을 아름답게 터치해주는 성경이 없다 할 정도로 삶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기뻐서 죽겠는데 그 기쁜 소식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아픔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땅을 사서 막 땅값이 올라가서 막 너무 행복해 하는데 그 땅값 오르기 전에 판 사람을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은 바로 찬양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찬양이에요. 우리 시편 속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개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음률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사람들이 공상, 각치, 우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음악이 형성이 됐던 것처럼 마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의 음률이 있어서 그 음률을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귀를 그런 식으로 읽지 아니하고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이 책을 읽을 때의 모습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의 악인을 뭐 비슷한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의 찬송가예요. 또 하나 이 시편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청량 음료와 같은 그래서 우리 삶을 아주 이렇게 그 삶을 너무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그 종합 비타민과 같은 것이 시편입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시편을 함께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시편 속에 담겨 있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는 시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첫 번째가 시편 1편이고 두 번째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두 군데의 시편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시면 시편의 첫 번째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시작해요. 이게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담고 싶은 것은 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50편에 가서 보시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은 복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복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이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복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할렐루야로 주무시고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복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시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첫 번 시작의 출발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재밌게 되어 있어요. 아슐레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아슐레히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아슐레이 하이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슐레이 하이쉬. 예, 좀 어렵죠. 이거 수능이 안 나오니까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아슐레히 하이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아슐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슐레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의 마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마칼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돼요. 거기는 헬라어가 되겠죠. 구약은 히브리어고요. 그러니까 이 아슐레이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 가서는 마칼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말의 뜻이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요. 그 예수님의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마칼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시편에서 처음에 나오는 바로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시편 1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 언급되는 그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복과 이 복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아슐레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이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슐레히, 신약으로 말하면 마칼리오스,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의 복이 따라와요. 고구마순 잡아당기면 밑에 있었던 거 줄줄줄 따라와요. 그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으면 예수님 붙잡고 살고 있으면 먹을 것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가정의 우환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겠어요?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할 게 있어요. 프라이오리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은 그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을 원문의 직역대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복이요. 다른 사람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복이요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의인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의인.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시면 의인과 반대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1편은 의인과 악인,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1절에 보시면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아니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말은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합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악인,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그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고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죄의 세 가지의 특징이에요. 죄는 세 가지 점진적으로 자꾸 이렇게 악화가 돼요. 처음에는 따라가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서요. 세 번째는 거기서 아예 주저앉아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점진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 소극적인 의인의 모습이 1절이라면 2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적극적인 의인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2절에 보시면 오직 무엇을 즐거워하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의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마지막 신명기, 모세의 오경. 그것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모세 여호와의 율법은 그 토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이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행복하게 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설교를 행복하게 받는 사람이 최고로 이뻐요. 강대상에서 증거할 때 보면 말씀을 이렇게 받아먹는 모습이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사청도 다 들어오고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도 이제는 조금 감이 와요. 이제 딱 쓰면 거의 제가 군산 온 지 2년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써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마치 말이죠. 어미 참새가 먹이를 이렇게 물어오면 제비가 먹이를 물어오면 처마 밑에 있는 제비 새끼들이 도란 주둥이나 쫙 벌리면서 서로 그냥 그 먹이를 달라고 입을 쫙쫙쫙 벌리잖아요. 처음 들으셔요? 그러면 그 많은 제비 새끼 중에 누구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줄 것 같아요? 입을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Open your wide mouth.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벌리지 않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그러면 그 제비 엄마가 생각할 때 네 놈은 틀렸다. 그리고 안 준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단어.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meditat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meditate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가. 하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몰입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말씀 앞에 몰입하면 세상적인 고통,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몰입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고 말씀 앞에 몰입을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인간관계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이 하가라고 하는 말,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조용히 고백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조용히 혼자서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여러분 시편 이 매일마다 이 한 편씩 만나면서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할 거예요. 암송. 근데 그 암송하는 그 구절을 하루 종일 입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하나 머리가 좋아지고, 이 암송을 많이 하면 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럼 어느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까? 교회가 시냇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가입니다. 성령님이 시냇가입니다.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심겨진 영혼도 잘 되고, 거기에 심겨진 가정도 잘 되고, 거기에 심겨진 부부도 잘 되고, 거기에 심겨진 자식도 잘 되고, 거기에 심겨진 민족도 잘 되고. 그러니까 3절의 말씀 그대로 철을 따라서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제가 미국에 20년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붙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하고 미국의 역사를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뭐 100년이고 150년 그 전에 있었던 유적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 그냥, 우리 같으면은 100년이나 200년 전 나온 유적들은 그건 유물로 취급도 안 해. 왜? 우리는 보통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짧은 역사 속에 어떻게 미국이 전 세계를 잡을 수가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 속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보시더라도 달러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돈에다가 딱 새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서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911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참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 신앙생활 소홀히 하던 사람들이 국가적인 위기가 딱 닥치니까 교회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고, 3절이 우리 후손들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3절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말씀이 돼서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우리 민족이 돼서, 우리 후손들이 돼서, 우리 교회가 돼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와 같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무가치하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ness, 의인들의 회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인들의 모임이 바로 어디냐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모임은 이 땅에 1차적으로 하나님이 모아주신 의인들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인들의 모임은 천국입니다. 그게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곳에 가지 못해요. 예수가 없으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실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인정하시나. 그 다음에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죠? 망하리로다. 그래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해요.
여러분 시편 여행을 통해서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의 길로 매일매일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구절, 너무 길면 앞에 외우고 뒤에 잊어버리고, 뒤에 외우면 앞에 잊어버리고, 그래서 짧은 걸로 할 거예요. 자, 2절, 2절을 암송 구절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만 암송하지 마시고 거기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시작. 자, 오늘 대표 선수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암송을 하세요. 집에 가서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작. 잘하신 거예요. 컨닝 안 하고 하셨잖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쪽만 가만히 계시고 이쪽만 시작. 네. 갑자기 눈을 자꾸 밑에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시작. 자, 여기 인구가 더 많으니까 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시작. 잘 하다 마지막 아멘만 크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시작. 잘 하셨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작. 예, 오늘 하루 종일 한번 그 말씀만 머릿속에 가만히 기억하세요. 운전하면서도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루를 걸으면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 꼭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가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